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사실은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7교회라는 그 곳에 편지하는 그 편지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제 오늘은 서론 첫 시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또 다르게 말하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의 7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고, 또 다음 주 서론에는 그냥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런 것도 좀 다룰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그러니까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예수님이거든요. 8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나와요. 또 12절에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나와요. 또 저기 18절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계속 이렇게 7교회에 각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편지할 때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서론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림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서론에 다뤄보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신학적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조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디다가 서론에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다음에 또 6번째는 세 가지 영이 있어요. 개구리 같은 세 영이 나오는데 그 세 영에 대한 이야기도 또 다뤄보고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도 다뤄보는. 그래서 한마디로 서론의 요한계시록의 좀 중요한 핵심들을 다루는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또 일종의 서신이에요. 일정에 보면 나오는데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왜 편지라고 안 보냐 그러면 계시의 말씀이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지로 서신으로 구분되지 않고 그냥 계시로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서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 7교회가 뭔지를 오늘 나누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교회씩 우리가 다루면서 7번의 교회를 다루면서 요한계시록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해가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도 조금 봤지만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거의 우리가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 거의 다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메시지를 봤다는 자체가 사복음서를 봤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서신서들을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봤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 감사하게도 신약을 이렇게 가장 쉽게 한번 훑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 존재했던 교회예요. 이게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상징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아내 보고 외우라 한 게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외울지 모르겠네. 혹시 지금도 외워지겠습니까? 에서버 두사빌라. 여러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를 갖다가 앞에만 따서 에서버 두사빌라. 자꾸 안에 묻더라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우면 뭐 도움이 돼? 도움이 돼. 그랬거든요. 이 7교회가 있었던 게 소아시아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교회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7교회가 사실은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7이라는 게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개의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앞으로 존재할 교회까지를 다 통달해서 7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에 편지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게 지금 7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는 지금 누구한테 한 거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게 나오고 책망한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칭찬만 한 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한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한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했어요. 2개의 교회가. 그리고 책망만 한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책망만 했어요. 그 외 교회는 뭡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는 2장과 3장이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장과 3장이 중요한데 거기는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 놨어요. 첫 번째. 그걸 여러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분도 나와요. 이 5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어떤 부분을 책망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책망에 맞게끔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이게 보여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자, 2장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모든 교회들에게 뭐합니까? 말씀하세요. 그 누구한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게 여기만 있느냐? 또 있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도 나오죠. 그럼 여기만 나옵니까? 17절에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나오죠. 이게 계속 뭐가 나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한 교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에베소 너희들 잘 들어 이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전체 교회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전체 교회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전체 교회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하시면서 전체 교회가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뿐만 아니라 이 2장과 3장의 교회에 주셨던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전체 교회가 알아듣기를 원하는 메시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셨던 메시지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제가 조금 쇼킹한데요.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뭡니까? 사라진 교회들이에요. 아, 우리는 전통이사 몇백 년 간다. 없어요. 저 유럽에 있는 몇백 년 되는 교회가 지금은 팔려요. 사랑 성도가 없어서. 이 무슨 말입니까? 유적으로 남아버렸어요. 결국은 영원한 인간이 만든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또 뭡니까? 또 그들이 변질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서 사라져버리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또 성령의 역사로 또 다른 교회들이 파생되어져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거죠. 앞으로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도 또 다른 교회들의 영향을 미치고 세워질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는 어느 날 우리는 전통이 있는 100년의 교회, 200년의 교회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통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계속 지키지 못한다면, 처음 사랑의 그 의미를 놓친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그걸 적은 게 깨어있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저를 아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작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 두 분을 도왔어요. 한 2시간 넘게 도왔거든요. 막 이렇게 막 도왔거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게 막 많아지면 뭡니까? 내 어깨 뽕 들어가겠죠. 이때만한 뽕이 들어가면 실패할 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더 다져 나가시고 제게 맞게끔 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에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교회가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영원히 진행되고 또 저 천국에 그 진정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질 거지만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는 서론이 조금 짧았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서론이 좀 길 겁니다. 그리고 서론이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론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조금 아는 부분으로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각 교회에 주시는 부분들이 될 건데 또 저는 이게 연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칭찬입니다. 그러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첫 번째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가서 19장, 20장까지 세우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았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이오니아라는 그런 곳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아주 큰 세계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항구 도시지만 아주 부유한 국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마 식민지 중심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던 도시들이 서로 뭘 하냐 그러면 이제 로마의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좀 끄집어 오는 걸 많이. 그러니까 누구 시에다가 우리가 황제 신전을 세워줄게라고 하면 그 시는 이제 복받은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진짜 큰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로마가 인정하는 되게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예술,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이 아주 화려하고 모든 법률,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어찌 보면 아테네보다도 더 큰 도시고 어떤 학자는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봐요. 그 당시 25만 명, 20만 명 이상이면 되게 큰 도시예요. 지금은 완전 폐허가 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 그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고 많은 것들이 왕래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거기는요, 이 마술하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과 더불어 마술하는 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걸 다 팔았는데 5만이나 될 정도로 많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어요. 2만 5천 명.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는데 2만 5천 명이 들어가서 연극을 볼 수 있을 정도면 어떤 거냐면 방법 자체가 뭐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반영이 돼가지고 저 뒤까지 소리가 들리게끔 만드는 특수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에베소에 적용이 될 정도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그런 도시라 해도 되는 거예요. 되게 큰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2차가 끝이 나거든요. 3차 전도 때 다시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로 와서 그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3차 전도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거의 3차 전도 때는 약 3년 넘는 시간 동안을 에베소라는 곳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고린도도 사실은 큰 국제도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어디요? 에베소에서 몇 년간요? 앞에 2차 말고 3차 때만 약 3년간 정도, 2년간은 아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세울 만큼 말씀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며 설교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한 곳이 없다. 그 앞에 내가 그 피에 깨끗하다 그러고 그 앞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바울은 그때 뭐였냐면 내가 이제 어디를 봐야 되겠다? 가이사를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막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고 막 마술책을 태워가지고 막 5만이나 될 정도로 막 역사들이 에베소에 막 일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되게 믿음과 막 확신이 있었고 막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바꾸는 그런 교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대략 몇 년이었냐? AD 53년에서 58년쯤 돼요. 바울이 사역할 때가.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가 몇 년이냐? AD 95년에서 96년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가 40년이라 그러면은 한 세대가 끝이 난 거죠. 한 세대가 끝이 났어요. 물론 그 뒤나 어쨌든 간에 몇십 년, 한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에베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40년 돼도 되죠. 그 뒤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이미 전통이 있는 교회죠. 한 4, 50년 동안 교회가 아주 단단히 그 큰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냐면 아데미 신전이 100m 넘는 크고 막 그런 크기의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신전이거든요. 그 말 그대로 이거는 그곳에서는요. 막 이게 뭐 음란, 모든 하여튼 타락 문화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에베소 교회가 가장 힘있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칭찬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래요. 제가 볼 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어떤 정통교회로서 이단도 물리치고 막 제대로 막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먼저 세 개가 뭐가 나오죠?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안다. 뭘 안다고요? 인내를 안다. 그럼 행위를 안다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으러 한 게 아니라 너무 복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타락한 곳이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겠죠. 그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수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겠죠. 사랑. 행위 중에서 뭡니까? 수고한다는 것은 교회에 수고하고 영혼에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수고한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이 사랑 속에서 진행되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해왔던 교회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안다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다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 바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요 바울이 에베소를 세우고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기 그 사이에 순교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첫 번째 박해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 불질러 와 미친 듯이 하면서 뭡니까? 저 크리스천들이 불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 뒤로도 여러 이게 황제들이 핍박이 심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핍박이 로마 시에만 있었겠습니까? 로마에만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황제 숭배가 있었던 에베소에서는 크리스천들의 핍박이 다른 데보다 심했겠죠. 그런데 뭐 했단 말입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한다. 참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않고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이런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인내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2절에 좀 더 읽어야 되는데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 내에 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 내에 옳다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치리를 하고 교회 내를 보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가 나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 말이겠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뒷부분인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나오는 이름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몇 장이에요? 6장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온다는 말은 7 집사 가운데 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7 집사 가운데 들어갔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과 상관없이 가버린 거지. 자, 여러분 7 집사를 택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뭐 믿음 충만, 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뭐 또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로 봐야 됩니까? 신자로 봐야 됩니까? 근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니골라 당으로 가버렸어요. 성지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잘못된 걸로 빠지는 게 있죠. 이것을 이제 싸워내고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나간 거예요. 이걸 칭찬받았어요. 참 잘했다. 그 어려운 데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도박하고 막 음란하는 데서 신앙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한 삶에서 신앙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평범한 데가 지키기 쉽잖아요. 유혹이 많은데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가장 신앙을 잘 지켰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은 게 두 번째 나와요. 뭘 책망했느냐? 나오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 보통 신앙의 뭐 첫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냐? 막 이걸 뭐 있겠죠. 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뜨거움. 처음에 예수님 한 분을 딱 만나고 나서 나는 이분이면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난 괜찮아. 나는 이제 다 얻었어. 나는 이래도 돼. 이럴 때 있었습니까? 그걸 말하기도 하겠죠. 또 뭐 있겠습니까? 막 너무 진짜 은혜가 돼서 막 성경이 봐지고 막 그때 막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데 막 감격이 오고 막 기도하고 봉사하는데도 즐겁고 막 이랬던 적이 첫사랑이겠죠. 계속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데 자 이게 변했다는 게 뭡니까? 처음에 그 막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다가 뭡니까? 왜 나한테는 돈도 안 줍니까? 막 이러면서 변했던 거가 아니면 이 두 번째는 뭡니까? 막 처음에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성경 본다고 막 간증도 하고, 난 예배가 너무 좋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성경도 보고 예배도 하는데 뭡니까? 그때 그 감격이 없으니까, 나 이거 잘 보고 있는데, 왜 안 보지라고 이제 뭡니까? 이걸로 정죄를 해버리는 상황에, 그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 의미들이 있다고 봐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한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뜨겁게 믿었는데 그 다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 처음에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형식만 남고 이런 것만 남아있지, 그때 그 뜨거움과 열심이 사라져버린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모르면 세 가지가 다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막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이분 한 분이면 다 되라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으라고 했더니 그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께 막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고 했다가 그게 뭐죠? 교만으로, 자랑으로 빠지면서 서서히 뭐죠? 그 주님을 향한 본질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부모의 신앙들은 정말 뜨거웠는데 그 다음 신앙들은 그냥 냉랭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뭘 했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죠?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래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냐? 이 말은 내가 언제 교만했냐? 언제 그 사랑이 식었냐? 언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에 다시 빠져버렸냐? 너무 핍박이 많아서 낙심했냐?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뭐해라?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서라. 회개죠. 다시 그 믿음으로 회복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저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 내가 그랬겠구나. 내가 처음에 막 너무 감격하고 좋았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보이는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서 그 처음에 난 주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하면 되라고 했는데 사람의 인정도 받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런 변질되어지는 저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가장 복이에요. 근데 무서운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5절을요. 만일, 지금 중간이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걸 등잔대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걸 떠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사의 교회사에서 많이 봐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시다가 그게 유럽으로 가고, 유럽교회를 쓰시다가 그게 미국으로 가고, 지금은 유럽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어디나 끝까지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느 날 나는 잘해, 우리 교회는 최고야. 우리 교회가 뭔데? 다 무너져버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촛대를 옮겨버린 촛대를, 오늘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지라. 오늘 여러분 처음 신앙을 다시 가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행위, 원래 가졌던 그 모습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라. 이건 거예요. 뭐죠?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막 하다가, 막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여러 개 일하다가, 뭐 놓치면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본질이 놓쳐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삶과 같은 행위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여러 열심히 합니다. 그거 하다가 사단은 뭐합니까?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의 본성,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조금만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게 계속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강하게 올라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뭐죠? 내가 교회가 어떻고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바울처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안 하면 못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했던 거, 교회를 세웠던 거 여러분이 막 교회 봉사 많이 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직분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우리 이기는 게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라는 것과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또 치유와 회복과 관계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많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시려고 했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있으면 내가 주겠다고 한 그 복을 우리는 뭐합니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누가 이긴 자라고요?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저 사실 요한계시록 할 자신이 없어서 안 했는데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겠다고요?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나누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를 나누겠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편지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뭡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놨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죠. 괜찮다. 앞으로 별의별 일 다 일어나고 별의별 속임수 다 있는데 믿음 지킨 사람은 끝까지 간다.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그럼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빛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계시록을 어떻게 증가할지 저는 모릅니다.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는 참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